티스토리 13, 14, 15, 16, 17, 18, 19, 20은 그냥 건너뛰었다. 참선하는 법, 마음 다스리는 법에 대한 설명이라 생략하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 21, 22, 23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귀신과 싸우는 이야기를 같이 묶었습니다. 지성화 2022년 12월 3일 2시 7분 석가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아래서 6년의 고행을 하실 때 머리 위에 새가 집을 짓고 새끼를 치고 해도 모르고 하셨다는데 이해가 간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들어가 있을 땐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른다. 내가 깨어났을 때 주변에서 난리가 났었단다. 이상한 데에 빠진 것 같다고 깨워야 된다고 모두 모여서 웅성웅성 거리고 토론을 하고 내가 모기장을 쳐달라 했다면서 모기장을 씌웠다 걷었다. 엄청 시끄러웠단다. 무의식에 들어가 있어서 아무 소리도 느낌도 그 무엇도 안 들리고 몰랐다. 그렇게 편안하게 앉아 있더란다. 말로는 아무리 떠들고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데 내 몸을 잡고 흔들고 깨우니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마왕 파순이가 있다. 분명히 있다. 깨달음을 얻지 못하게 막는 마군이가 분명히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랑 한방에서 자면서 나를 계속 시험에 들게 하고 마지막엔 선정에서 흔들어 깨운 마군이 그 덕에 거기까지 맛을 본지도 모른다. 도와 마는 같이 가는 것이다. 도가 자라는 만큼 마는 한 발 더 앞에가 있다는 말 진리이다. 나중에 그 이야기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버티고 참선할 수 있었던 것도 기적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말 간절했으니 마지막까지 버티고 끝까지 마칠 수 있었던 겁니다. 티스토리 깨달음에 이르는 길 22 지성화 2022년 12월 3일 4시 4분 고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난생 처음 간절히 원해서 참선을 하러 갔고 참선방에 들어갔었다. 선방에는 대중이 같이 쓰는 대중방이 있고 작은 방에 3명 2명이 같이 쓰는 방이 있는데 제가 배정된 방에는 2명이 같이 쓰게 되었다. 나보다 7살이 어린 보살이었는데 막내 동생이랑 같은 나이였다. 태어나 처음 온 선방이니 많이 가르쳐달라고 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이라 가르쳐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 날 보고 잠꼬대를 너무 심하게 한단다. 소리도 막 지르고 해서 깜짝 놀라서 깬다고 한다. 그럴 리가 믿기지가 않았다. 같이 자는 신랑도 숨소리가 안 나서 숨을 쉬나 안 쉬나 귀를 기울일 만큼 소리 없이 잔다고 그러는데 친구들이랑 놀러가도 잠꼬대 한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날 보고 그런단 다 믿기지가 않아서 휴대폰으로 음성 녹음을 눌러놓고 잤다. 그 다음날 들어보고 깜짝 놀라서 자빠질 뻔했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떨린다. 그 방에는 없는 애기 소리가 녹음이 된 거다. 자는 나를 깨우면서 자기랑 놀자고 나를 흔들어 깨우는 소리. 나는 또 저리 가서 놀아라 나중에 놀자 그러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다. 귀신 소리가 녹음이 된 거다. 그거도 갓난아기 소리가 소름이 쫙 끼쳤다. 너무너무 무서웠다.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되나 가야 되나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가 없었다. 그 다음날 또 녹음을 했다. 또 그 아기가 나를 괴롭히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또 신음소리를 내면서 알았다. 그러면서 아기를 달래고 있다. 휴.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서늘하다. 그런데 살펴보니 이 보살이 이상하다. 나를 할매 그러면서 부른다. 젊은 사람이 얼굴이 시커멓게 온 얼굴이 기미가 꽉 덮여 있다. 그리고 맨날 기운이 없어서 누워있다. 몸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진다. 어떨 때는 보살님 그랬다가 어떨 때는 젊은 사람이 그랬다가 할매 그랬다가 부를 때마다 다르게 부르고 목소리도 다르다. 무서웠다. 소름이 쫙쫙 돋았다. 부처님께 매달렸다. 부처님 도와주세요. 처음 온 선방 끝까지 참선만 하고 가게 해달라고. 다른 건 아무리 힘들어도 좋으니 참선만 하게 해달라고 빌고 매달렸다. 매일 밤마다 녹음했다. 밤마다 다른 소리가 녹음이 된다.
주변엔 없는 쾌종 소리가 녹음되고 할매 소리도 녹음되고 매일 같이 녹음된다. 휴. 피할 수가 없다. 갈 데도 없다. 그렇다고 갈 수도 없다. 누구한테 그 이야기를 할 수도 없다. 그 보살이 먼저 나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다. 잠꼬대를 해서 잠을 못 잔다느니, 귀신하고 이야기한다느니, 녹음된 걸 들려줬더니 그러고 떠들고 댕긴다.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쫓아낸 줄 아냐면서 서늘한 목소리로, 이상한 할머니 목소리로 나를 협박을 한다. 와 여기서 어떻게 공부를 하냐. 후유. 마음을 바꿔 가졌다. 기왕 온 거 끝까지 하다가 가자고. 청소도 내가 다 하고 젊은 사람을 내가 체한 거 만져주고 따주고 얼굴 기미도 내게 있는 화장품으로 발라서 벗겨주고 오만 서비스를 다 했다. 공부만 하고 가게 해달라고 빌면서 참선하는 시간 외에는 오로지 그 사람 치료해주고 만져주고 비위를 맞췄다. 가끔씩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서늘하다. 아주 독한 할머니 귀신이 느껴진다. 아무렇지 않게 왜 그러냐고 웃으며 물어본다. 아깝다. 새되게 아깝다. 그러면서 쳐다본다. 나는 매일매일 귀신 2~3명과 같이 밥 먹고 자고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 믿겠나. 주워들은 소리는 있어가지고 참선하러 가기 전 빈 방에다 휴대폰으로 금강경도 틀어놓고 반야심경도 틀어놓고 간다. 온만이 밤매움도 틀어놓고 간다. 귀신 쫓으려고 어떨 땐 밤에 못 설치게 아주 작게 반야심경을 틀어놓고 자기도 했다. 선물하는 척하면서 팔에 거는 띠별 부적도 사다 끼워줘봤다. 날뛴다. 내가 쫓겨날 뻔했다. 한 번은 새벽에 일어났는데 싸늘한 냉기가 방 안에 가득하다. 창문을 열어놓고 잤나 싶어 창문 쪽으로 가는데 누가 뒤에서 내리치는 것 같다. 확 돌아서니 서늘한 기운이 나를 내리치려고 하는 것 같다. 무서워서 도망치듯이 나갔다. 새벽 예불을 하면서 부처님, 관세음 보살님, 문수 보살님 다 불렀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십시오. 예불을 마치고 들어와야 되는데 무서워서 들어갈 수가 없다. 탑돌이를 했다.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한참을 돌고 옷 갈아입고 선방에 들어가야 되니 방에 안 들어갈 수가 없다. 합장을 하고 들어갔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면서 들어갔는데 이상하다. 서늘한 기운이 없어졌다. 신기하다. 연불을 틀어놓은 덕분인지 누군가가 쫓겨가면서 나를 해치려고 한 것 같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둘러둘러 물어보니 물에 빠져 죽은 중학생 귀신이 있었던 게 빠져나간 것 같다. 애가 맨날 얼굴이 파리한 게 맨날 춥다고 하더니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이 몸에 있어서 그랬나 보다. 그 귀신이 나가고 나서 애가 얼굴 화색이 달라졌다. 암튼 짐작건데 확실한 건 아닌데 할머니 귀신, 중학생 귀신, 애기 귀신 요렇게 3명이 들어있었던 건 확실하다. 말소리랑 목소리가 그랬다. 그 중에서 요 할머니 귀신이 엄청 독한 것 같다. 내가 내쫓으려 하면 도로 나를 내쫓으려고 별 희한한 짓을 다 한다. 나도 계속해서 불경을 낮이고 밤이고 틀어놓았다. 보살 손에도 옷에도 모르게 부적을 사서 온만이 밤매움이나 반야심경이 새겨진 팔찌폰 고리 등등 지니고 다니게 했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다. 결국은 내가 선정에 들었을 때 그 귀신들이 앞장서서 설치고 다니며 결국은 나를 선정에서 흔들어 깨웠다. 그거도 모자라 나를 선방에서 내쫓았다. 내가 진 거다. 큰 스님께 달려가서 말씀드리니 따로 방을 줄 테니 계속하라고 하셨다. 그 귀신 소굴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참선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아니었던들 버틸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참고 견디며 내 담력도 커지고 담대해지고 마음도 엄청 단단해졌다. 어지간한 두려움은 당당하게 부딪히는 내가 되어 있었다. 같이 자란 거다. 방해하는 마귀랑 도가 같이 자란 거다. 나중에 내가 그랬다. 그 보살을 안으며 고맙다고 덕분에 공부 잘하고 간다고 손을 꼭 잡아주고 왔다. 나중에 만나니 얼굴이 엄청 좋아졌다. 어둠이 많이 걷혔다. 그 보살이 나쁜 게 아니라 그 몸에 들어가 있던 귀신이 그렇게
나랑 보살을 괴롭혔던 것이다. 그 보살도 안다. 내가 그렇게 귀신을 쫓아줬다는 걸. 티스토리. 깨달음에 이르는 길 23. 지성화. 2022년 12월 3일 9시 33분. 별별 경험을 다 한다. 좋은 경험, 나쁜 경험, 귀신 경험까지. 공부길이 참 험난하긴 하다. 선방에 가면 별별 사람들도 다 만난다. 참선을 수 10년을 하고 선방 어르신으로 오래오래 되신 분들이 더 병들이 많이 들어있는 게 있다. 내가 어른이라는 병 오래되고 시주도 엄청 많이 하시는 보살은 완전 대단하다. 스님들도 잘못하면 쫓아보낼 만큼 위세가 대단하다. 눈을 뜨면 안 된다. 주위를 살펴도 안 된다. 오로지 공부만 해야 한다. 볼 꼴 못 볼 꼴 다 보는 곳이 선방이다. 남 챙길 일도 없고 주변 두루 챙길 일도 없다. 세상에서 내 노라하는 분들이 오시는 곳이니 까딱하면 혼난다. 눈을 빤히 쳐다보고 이야기했다고 또 혼났다. 선풍기 바람 돌렸다가도 혼났다. 스님들 덥다고 선풍기 돌려줬다가도 혼났다. 스님들 고개 들고 쳐다보고 이야기했다가도 혼났다. 오로지 내 할 일, 내 소임만 하고 공부만 해야 한다. 밥 먹을 때도 말하면 혼난다. 혼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니 조심조심 또 조심하게 되고 오로지 내 공부에만 집중할 수가 있다. 옆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눈 딱 감고 내 공부만 하면 말이 없다. 오래오래 앉았다고 공부가 많이 된 게 아니다. 세월만 삶아먹은 사람도 많다. 아는 만큼 따지는 사람도 많다. 아는 게 다 병이다. 혼자서는 공부가 안 되는 사람들, 나 같은 사람은 선방이 좋다. 게으름을 부릴 수가 없으니 잠 못 자고 힘들어도 나는 거기가 좋다. 천국이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의 끈을 덜 내려놓아서 못 가고 있다. 너무 슬프다. 오늘은 이만. 감사합니다.